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비유 시리즈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시리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야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6년 4월 달에 전북 순례에 사는 어떤 할머니, A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A라는 할머니가 35년 만에 35년 동안 집 나간 아들을 찾아서 상봉한 이야기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 아들이 17살에 집을 나갔어요. 17살에. 35년 동안 이 아들을 찾아 수소문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은 아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알리고 또 182인가요? 그 아이 찾는데 거기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청소년 시절에 나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민등록도 말소가 돼버려 가지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예 포기하라고 한 겁니다. 아예 포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할머니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6년 그때 이제 나이가 어머니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그런데 35년 세월이 지나서 아들은 이제 52세가 된 거죠. 대전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범법자가 돼서 찾았다고 라고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35년 동안 이 아들이 불황자 생활을 하면서 남의 물건 훔쳐서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7번에 걸친 전과자가 되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 계속 똑같은 수법에 그런 어떤 절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대전에서 이 경찰들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52회나 걸쳐서 절도 행각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큰 돈이 아니에요. 합해서 한 90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연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같은 동일범의 수행이다 해가지고 추적 끝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만난 거예요. 어머니와 만나기 전에는 자해소동까지 벌였답니다. 이젠 자기는 살 길이 없다고, 감옥에 갔다 나와도 난 살 길이 없다고 자해소동까지 벌였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아, 쳐다보니까 정말 아들이었어요. 상봉을 했죠. 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겠노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35년 동안 이 아들을 찾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잊어버렸던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 그냥 잃어버려도 될 것이 있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찾다가 포기해도 될 것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것과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야기,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집념의 이야기,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찾으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찾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려진 것에 대한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냐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명망이 있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명망이 있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편으로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찔리면서도 그런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비방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일컫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늘 하찮게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당시에 정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곱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본질적인 목적과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 속에 여기까지 밀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방역을 하기 위하여 거리 간격을 두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려움 때문에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백신도 나왔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죠.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1년 내지는 2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고 명령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원에서 풀을 뜯던 그 양들이 저녁 때에 이제 돌아오는데 한 마리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는 겁니다.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 한 마리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은 10개 중에 10개입니다.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장 8절에서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마리의 양, 그 한 개의 드라크마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잃어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목자와 양은 절대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사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여인은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실 때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잃어버려도 좋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느냐면 나 같은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가치로 여긴다면 얼마짜리가 될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매길 수 있다면 예수님짜리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겁니다. 그렇도록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온 세상을 얻으면 뭐예요? 자기 생명이 끝나는데, 자기가 버림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은 사실 잃어버린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두려움에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버린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저만치 멀찍이 있다가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피하다가 신앙이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모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찾고 또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절대적 가치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고 숨어버린 분들, 또 피하다가 주저앉은 분들, 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이 그냥 낙심해버린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모두 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그래요. 절박함. 오늘 목자는 왜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까?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늑대나 이리떼에 밥이 될 텐데, 끔찍 못하게 그냥 죽을 텐데, 이런 절박함이 이 목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양의 특성이 있어요. 양의 특성이 뭐냐면요,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자,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말은요, 다른 데 갖다 놔도 집을 찾아와요. 강아지를 키워보셨죠? 개를 키워보셨죠?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군대 가기 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군대 갔다 오면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봅니다. 그렇게 알아봐요. 그런데 방향 감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풀을 뜯기 위해서 앞으로만 갑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산양들은 이제 인도자가 이렇게 인도에서 이제 5, 6마리, 많으면 30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이제 풀을 뜯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숲속에서 수천 마리가 되는 큰 집단을 이룰 때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인도자격인 큰 양이 이제 앞장을 서서 천천히 걸으면서 풀을 뜯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양들이 와서 이제 같이 풀을 뜯잖아요. 이렇게 풀을 뜯으면 다른 양들이 앞에 풀을 먹고 가니까 그 옆에 있는 양이 더 빨리 가서 풀을 먹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양이 더 풀을 먹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빨라지겠죠. 인도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풀을 뜯어요. 그 다음 양이 먼저 가서 또 풀을 뜯어요. 발걸음이 더 빨라지다 보니까 앞에 양이 더 빨리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양도 뛰는 거예요. 양들은요, 무리해서 이탈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탈되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붙는답니다. 앞에 양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인도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뛰어. 다 같이 뛰는데 무리를 줘가지고 왜 뛰는지, 어디로 가는지 더 모른 채 달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벼랑 절벽이 있어도 그 다음에 해안가에도 멈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해변가에 보면은 수천 마리의 양떼가 죽는 것이 왜 죽었는지 수수께끼인데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양들 같은 인생이에요. 남이 앞에 가니까 내가 또 앞에 갑니다. 또 앞으로 갑니다. 남이 뛰면 나도 뜁니다. 남이 두려워하니까 나도 두려워해요. 우리 두렵지 않니? 두려워. 그러면 나도 두려워. 너도 두려워. 너도 두려워.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다 보니까 다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끔찍 못하게 집안에만 갇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열정도 다 사그라들어 가지고 멀찍이 신앙이 돼버리고 또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닮았어요. 양을.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갑니다. 남이 가니까 그냥 갑니다. 남이 달리니까 나도 달립니다. 왜 달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탈되어서 떨어져 가 있는데 나를 찾아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관심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처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달리다 그저 인생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익사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자신도 절박함이 있겠지만 목자의 절박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갖고 우리는 찾고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아직도 구원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기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절박하게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은 것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 하나를 주는데 그 목걸이가 바로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가 연결시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끼워서 연결시켜서 언약의 표시로, 계약의 표시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개를 갖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부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준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는 계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약. 그러므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찾고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의 언약 표시로 준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인은 찾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로 찾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집안을 쓸고 찾는 겁니다. 등잔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사실 양은요, 자의로 나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입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러나 동전은 자의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물건입니다. 집안에 있어요. 경건한 철학자 파스칼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구별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다.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있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요,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먼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잃어버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집 밖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은 자의로 나간 거예요, 자기로. 근데 집 안에서 잃어버려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해요? 바깥에 있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집 안에서 잃어버려진 것은 이 안에, 교회 안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도 찾고 계세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나 그리고 한 여인의 심정은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갑니다. 토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에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전염병, 역병이 또 찾아오는데 그 급이 얼마 정도냐? 그 원자폭탄급이랍니다. 원자폭탄급이래요. 지금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자폭탄급이래요. 이런 역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말하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으리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역병이 있습니다. 역병이 일어난대. 계속.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사인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데 얼마나 지금 절박한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찾으려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즐겁고 나 혼자만 그저 편안히 살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
아직도 잃어버려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친지 친척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냥 잃어버려져도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려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말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박한 심정을 갖고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 어떤 분이 나를 찾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고 있습니까? 목자는? 이 여인은 언제까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습니까? 찾을 때까지죠. 그래서 4절과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찾으셨던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찾은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깨달아 받아들일 때까지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그것을 찾았으니까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찾고 찾는 추적이, 찾을 때까지 찾는 추적이 마침내 발견을 낳은 것입니다. 목자는 마침내 양을 구출했습니다. 목자는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구출했습니다. 아마도 이 양은 추위와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의 위험에 밤새도록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죽음 직전에 있던 그 양을 구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양을 구출했다는 것만으로 구출 작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자는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기뻐했어요. 또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그랬죠. 찾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사실,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이 목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도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어깨 위에 메셨습니다. 여기서 어깨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복수로 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목자는 양을 자기 한 어깨에 맨 게 아니라 양 어깨에 메고 있었다는 거죠. 양이 편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굶주림, 피곤함,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목자 어깨 위에서 편안히 쉬며 잠을 잘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주위 사람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 기쁨을 나눕니다. 이 기쁨은 찾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양을 찾아가지고 온 그 목자를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받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목자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아, 그렇구나.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찾았구나. 같이 기뻐하면서, 아멘 하면서 침례를 받고 나오는 그분을 붙들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의 기쁨인 거죠. 이걸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전도해 보면,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 전도사 때, 행강동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초청 시간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손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나이가 있는 젊은 중년이 한 분이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하도 마누라가 옆구리를 쿡쿡 쳐가지고 아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왔냐 그랬더니 집안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왔다고.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점심시간이잖아요. 다 점심 먹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실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달려와서 포옹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 그때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목자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인 겁니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침례받을 때는 완전히 축제예요, 축제. 이런 기쁨들.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전도해 보면. 구령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길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양은 그 위험들을 잘 몰라요. 잃어버린 동정도 위험과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목걸이의 주인은 그 여자는 압니다. 여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9절에서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뭐라고 외쳐요?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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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이분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죠. 이 찾았다는 말은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레카라는 말이에요. 유레카,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주전 3세기에 시라큐스의 공중 목욕탕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거리에 나와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유레카예요. 유레카. 찾았다, 찾았다. 유레카를 외치고 있는 목자를 보십시오. 여인을 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내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터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찾았다. 내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다. 내 잃어버린 남편을 찾았다. 내 잃어버린 아내를 찾았다. 나는 잃어버린 내 부모님을 찾았다. 나는 저 멀리가 숨어있는 내 형제 자매를 찾았다. 성도들을 찾았다. 이런 외침의 기쁨을 아십니까? 그 감격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가르침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도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하늘에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을 인한 기쁨보다도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15장 10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았다, 찾았다는 반복된 언어들, 기쁨이 있다고 하는 말들을 반복하는 말들, 하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하는 그 기쁨들, 그 기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움츠려들었어요. 움츠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찾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7월 18일 날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삽지에 보면 찾아야 될 사람들이 나와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이 나와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약자로 그냥 차차싸라고 했어요. 차차싸. 예. 일주일간 뭘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들, 찾아야 될 사람들을 이름을 다 기록하십시오. 다 기록하세요. 넘쳐도 좋아요. 그것이 50명, 100명이 돼도 좋아요. 1000명이 돼도 좋아요. 아는 사람들, 지인들 다 적으십시오. 다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다 적으십시오. 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그 차차싸 명단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3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125일 동안 우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1사분기에 다 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 내라고 할 때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3가지에서 5가지라고 하는데
약하게 적지 마세요. 5가지 다 적으세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팀이 있는데 새벽기도 팀이 20명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기도가 어려운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20명이 있다는 게 이게 작은 겁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2, 4분기 4월부터 6월까지 또 명단을 내라고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1번으로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차차사 명단이에요. 찾아야 될 사람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을 명단을 1번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며칠 동안요? 125일 동안. 125일 동안 우리는 125라고, 125잖아요. 125라고, 하나님의 집에 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하나님께서 그때 작년에 우리 전국 친교회 때 모든 분위기를 친교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듯이 7월 18일은 모든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영국에 가면요,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사원을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이 유명한 사원을 둘러보면서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원을 인도하던 가이드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역사적인 내력과 그리고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지나간 세기의 찬란한 영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도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관광객들에게 물어봤어요. 질문이 없으시냐고. 그러자 이때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 온 한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유명한 일화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아주 유명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대단한 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가이드가 할 말이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그냥 우리끼리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끼리 보호하고 우리끼리 건강 챙기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모양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 맨 끝 지역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런 증인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외쳐본 적이 언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는 것에 대한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마다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차차사를 할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단 올리라면 맨날 똑같은 이름을 올려서 그냥 겸연 적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차지해야 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